할렐루야. 제가 여기 바로 옆에 이편한 세상에 삽니다. 새벽 기도를 걸어오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발인 예배가 있어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 가지고 오니까 1분 거리예요. 1분 거리. 늘 생각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면 이사의 1순위가 교회 가까운 곳으로 가자. 그게 이사의 1순위 돼야 돼요. 원주에 살기 좋은 아파트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요청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모델하우스를 가보거나 이렇게 할 때에도 우리 교회에 제일 가까운 아파트가 어딘가, 집이 어딘가, 이걸 먼저 1순위로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삼촌교회를 보면 걸어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다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70이 훨씬 넘어서 동창회를 갔어요. 동창회를 다녀오고 나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으니 굉장히 흡족하고 마음이 밝고, 그래서 얼굴도 밝아질 줄 알았더니 할아버지가 보니까 입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쓰르면 한 접시가 될 정도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불안한 기색으로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 아내가 안색이 안 좋으면 남편이 불안합니다. 왜 그래? 동창회 가보니까 당신만 다이아 반지가 없어? 밍크가 없어? 왜 그래? 뭐가 불만이야? 그랬더니 눈을 치켜뜨면서 영감님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만 살아있어. 다 할머니들이 혼자가 됐는데 당신만 살아있다고. 그래서 끼니 되면 챙겨줘야 되고, 그게 좀 속상했던 모양이죠. 자, 따라합시다. 예배는 십자가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인사할 텐데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자신과 다르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많은 편인데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말하면 마치 10아들을 둔 하나님께서 이제 한 아들만 건강한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9아들은 병들어 있거나 병들어 죽어가고 있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모습이고, 겨우 한 아들만 건강한 이런 모습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소수에 불과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다수가 넌 크리스천인 세상에서 마치 크리스천들은 미운 오리 새끼처럼 공연히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믿음의 사고가 마치 비정상적인 양 취급을 받을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느끼는 이와 같은 차별이 불편하고 견디기 어려워서 세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할 수 있는 한 숨기려고 애를 씁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무기력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사사건건 사람들과 부딪히며 도무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곧 요주의 인물,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다수에 밀려 또 그 다수에 섞여 살아가고 있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들 가운데서 동화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의 참된 맛을 내면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목적과 사명을 잃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잘한다, 참 잘한다, 내 생각과 맞다, 그렇게 인정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들과 비슷한 환경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더불어 잘 살면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본보기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간 그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곳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낯설고 또 물서른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커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도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으로 아브라함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가나안 사람 속에서 느끼는 아브라함의 감정은 여전히 나그네의 감정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늘 소수에 불과하고 왕따를 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믿음의 방식이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런 배경을 딛고 생존 경쟁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수의 불신자들 틈에 끼어 살았지만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모두 성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공은 무슨 부귀영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믿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그들에게 충분히 해나가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믿음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크게 복을 받아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위치를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배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쭉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불신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 불신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식대로 살면서 성공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어제 제가 잠깐 아마 지나가면서 언급했던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너무 간단하잖아요.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보다 빠르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사실 과정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 과정 중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불법이 있다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으면 돼. 들키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에 이르면 그게 세상의 성공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늘 그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전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방식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사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아주 정확하게 살아가는 삶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한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충분히 보셨잖아요. 요셉이 왜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인신매매되어 이방 땅으로 팔려가고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받지 못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데도 성경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형통하는 삶으로 비춰진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왜 요셉을 그렇게 말합니까? 요셉이 어두운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고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느 곳에서도 높이 세워지는 것 같지 않아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삶을 성공하는 삶, 형통하는 삶,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불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비결, 믿음의 사람의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가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 많으세요? 주변에 여러분들 친구를 한번 돌아보세요. 친구를 보면 나를 평가할 수 있어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나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람, 내가 마음이 통한다고, 말이 통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자주 말을 하고 그의 말을 자주 듣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때로 자기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알고 보면 대부분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변을 보면서 자기를 이제 살펴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지시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에 와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마므레, 에스골, 아넬 등 이 족속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은 다른 부족이나 다른 나라와 제휴를 맺고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 유사시에 서로 지원하고 보호해 주기로 약조하고 친구 관계로 손을 잡는 것입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 가운데, 세상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와 다르다, 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희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하나님의 굉장한 사명과 약속이 내게 있다, 그러니 나는 너희와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는 아예 그들을 멀리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러한 착각이 어디 있어요? 내가 특별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 마음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이방인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시오니즘과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부족이 아마 그에게 등을 돌리고 적대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어떤 유사시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기에 처할 때 다 외면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세상 모든 사람이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 구원받고, 내가 받은 복을 그들에게 흘려내 보내 그들도 복되게 하고, 그래서 나를 복이 되라 그랬잖아요. 복이 되라. 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이 고대 사회에서 혼자 잘난 체하고 있다가 아무도 같이 싸워주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혼자서 적의 군사를 막아내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변 부족들과 친구 관계를 잘 맺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세상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심은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 발견하지 못하고 이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그가 세상 속에 어떤 지위를 얻고 세상 속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자세가 다르고, 그래서 부딪히는 갈등이 생기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세상 친구들은 멀어져 가고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어울리기 쉽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말하자면 목사가 가장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가 되어 생활하다 보면 차츰차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오직 믿는 사람들만 상대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오랜 생활 가운데 목사에게도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전도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전도할 대상이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저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받고, 누가 우리를 통해서 그 마음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함께 어울려 살면서 협력하고 도움도 주고받고 함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혼자 그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제가 첫 목회지에서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어머니 권사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분이 동네에서 소위 왕따를 당해요.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지체 부자유자입니다. 말도 옆에서 누가 해석해 주어야 할 만큼 잘 알아듣기 어려워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연세대 의대를 나와서 그 오래전에 의사가 되신 분이에요. 인텔이지요. 그런데 6.25 때 동네 빨갱이의 역할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많이 죽음을 당하고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려면 품앗이 해야 되잖아요. 품앗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가정을 멀리해요.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그 땅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본인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가축을 길러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축을 기르는데, 본인 몸도 그러하고 늙으신 어머니가 그 가축을 기르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일을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가축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를 한 30마리 키우는 거예요. 이분이 급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젊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전화해서 전사님 좀 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소를 기르게 됐어요. 여러분, 이래봬도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 역할을 한 게 많습니다. 송아지만 해도 한 30마리 이상 받았을 거예요, 아마. 경운기에 걸어서 송아지를 꺼낸 적도 있고, 아마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어깨까지 소의 자궁에 집어넣고 새끼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제가 수정도 하고 다 했어요. 이분이 급하면 전화하는 거예요. 급하면 시간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소가 주로 진통을 하거나 소에 문제가 생길 때는 왜 이상하게 오밤중에만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합니다. 전사님 빨리 오세요. 어떨 땐 잠옷 바람으로 그냥 뛰어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집사님 입장도 난처한 거지요. 그 오밤중에 어디 멀리에 있는 수의사를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가축을 기르는 책을 한 서너 권 봤어요. 그 집사님 때문에. 물론 다른 동네 일도 좀 했지만. 이 집사님이 늘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저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으니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성도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불신자들이라고 무조건 멀리하는 것이 신앙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코 이 사회에서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이 사회를 향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에 말씀하는 모든 사람은 불신자들을 다 포함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으면 더불어 화목해라. 안 믿는 사람과도 담을 헐고 잘 지내라. 그들을 마귀 새끼처럼 보지 말고 잘 지내라. 인사도 잘하고 대화도 잘하고 협력도 잘하고 친절하게 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착하고 친절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듣거나 불친절하다고 듣는 말은 그 사람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혹시 청소년들이나 학생이 있다면 여러분의 학교에서 믿지 않는 학생들과 원만하게 지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도 최대한 하려고 힘쓰십시오. 만약에 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건드리고 공격한다고 해도 흥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남들보다도 더 그들의 일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책임 이루려면 그 길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이웃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왕래를 끊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고 또 저들을 여러분의 집에 초청하셔야 합니다. 반상회에 가능한 한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혹시 빠지더라도 교회 일이 핑계로 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빌미거리가 됩니다. 교회 일이 있어서 교회 일이 바빠서
전도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어서 그래서 반상회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그들과 잘 지내는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친구를 많이 두어야 합니다. 저들에게 인정을 받고 도움과 협력을 가능한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천목계지에 처음 총각으로 왔습니다. 총각으로 파송이 돼서 33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처음 총각으로 파송이 되어서 갔는데 교회가 아주 약한 교회예요. 28년 역사가 되었고 교인들은 한 11명 정도, 그 11명 모두가 다 70대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1년의 결산이 380만 원이에요. 1년 결산이. 오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다 1년, 2년, 3년 안에 다 떠나요. 그래서 28년 된 역사지만 제가 13번째 간 거예요. 만 3년이 안 됐지요. 제가 가서 들었던 첫 마디도 전사님 언제 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었으니까. 한양주시 일가가 모여 사는 집성촌인데 얼마나 터부가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받아주질 않으니까. 교회라고는 오히려 동네에 도움을 받아야 유지가 될 만큼 초라하니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침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할머니의 아들이 그 지역 농촌지도서 소장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불법이 될 수 있어서 말하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부탁을 해서 농촌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서류도 작성하고 약속도 하고 그렇게 해서 농촌 후계자가 되고 2주 동안 그 훈련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농촌에 관한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았어요. 5가지 기계를 특히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 받았는데 경운기, 이항기, 바인더, 트랙터, 컴바인, 이 5가지를 다 분해 조립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융자해 주는 돈으로 이제 트랙터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 인근 동네 한 6, 7개 동네에서 트랙터가 그땐 딱 하나였어요. 제가 가지고 온 트랙터가. 그때만 해도 대우 달린 경운기면 최고의 경운기예요. 농촌에서는. 그런데 트랙터가 나와서 제가 다른 동네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한 40% 이상 싸게 그렇게 받고 일을 해주니까 뭐 너도 나도 자기 경운기 있어도 일 안 하고 저한테 일 다 시키는 거예요. 너무 싸니까. 경운기 하는 것보다 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 제가 부탁을 해서 권사님이 일 신청을 받을 때 제가 교회에서 교회 일도 할 수 있도록 좀 여유 있게 신청을 받아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권사님이 그 동네에서 좀 학렬이 낮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스케줄을 빡빡하게 잡는지. 농번기 때면 봄철, 가을철 이 농번기 때면 제가 집에 들어와서 씻고 새벽기도 나갈 때가 많았어요. 밤을 새고 일한 거예요. 트랙터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가졌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동네 사람들하고 허물없이 친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제가 없는 사이에 마을에 관해서 총각인 저를 이장으로 뽑았어요. 제가 동네 이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1년 넘게 농사일을 해보니까 안 되겠어. 이렇게 하다가 뭐 목회고 뭐고 내가 농사꾼이 되고 말겠어요. 그래서 이걸 그만둬야 되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장이 털컥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안 됩니다. 내가 이장 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인데 동네에서 이장하고 동네 일만 하면 어떡합니까? 신신당부해서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다른 분을 이장으로 맡겼어요. 15년 거치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트랙터를 받았는데 여러분 2년 안에 다 갚았습니다. 열심히 했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다른 동네보다 40% 이상 싸게 하면서도 2년 안에 트랙터 값을 다 갚았다니까? 놀래지도 않아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지금 얼굴 검은 게 그때 검해진 거예요. 예.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제 딸아이가 지금 시집가서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이 딸아이가 거기서 7살 될 때까지 컸습니다. 이 아이가요, 아침에 나가면 해질녘에 들어와요. 그 어린 게 한 30살 때부터 집 나가면 해질녘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서 아무 집에 들어가면 때 되면 밥 주고, 어디에서 앉아서 좋은 걸 보면 동네 사람이 그냥 덥석 알아서 자기 집에 가서 재우고, 집에 들어올 때 보면 동네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싸준 거 양손으로 끙끙대며 질질질 끌고 들어와요. 그 정도로 동네 사람들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9년 있었는데 제가 갈 때의 결산으로 말한다면, 교회 결산으로 말한다면 한 17배가 성장했습니다. 교인들, 출석하는 교인들로 말하면 한 60명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그 동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집성촌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한 분 전도하기 위해서 6년 걸린 분도 있어요. 그냥 뭐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뒤에서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매일 찾아가다시피 전도하고 이래서 6년 만에 전도한 분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잘 사는 것, 그리고 그들을 나의 많은 친구로 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힘을 키워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사로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자 318명을 군사를 이끌고 추격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이미 집에서 일꾼들을 훈련시켜서 자기의 사병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왜 사병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훈련을 충분히 시키며 예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처럼 그렇게 보이거나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텐데 뭘 그런 것까지 염려하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느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군사적인 힘을 길렀습니다. 결국 그 군대와 군사력은 아주 요긴하게 쓸 기회가 아브라함에게 오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패배시키고 그 패배시키는 과정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특공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위시한 가나안의 많은 부족들의 포로들과 재산을 되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목적, 사명, 그걸 잘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힘과 실력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깁니다. 영적 힘과 능력을 갖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몹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저절로 생기거나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길러야 되고, 필요한 때를 위해서 남들이 놀 때에도 부지런히 연마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군사력을 기른 것처럼 우리가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그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한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서 하도 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써서 시험지를 제출했대요. 교수가 채점을 해가지고 돌려주었는데 채점한 그 자기의 제출했던 답안지를 보니까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런 기술이나 재능을 준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아예 나도 준비하지 않고 실력도 키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그건 그냥 허황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우리가 감당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히 실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필요로 할 때 우리를 기꺼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옛날 그 노래는 교회 치는 종소리를 말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새벽기도 일어나서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명사는, 과거 초기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명사는 부지런한 사람, 아침형 인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게으르다거나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거나 주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이기성이 아주 깊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실력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분야가 되었든 어떤 능력이 되었든 잘할 수 있는 실력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나중에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라고. 만약에 모든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가 정말 극소수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모든 공부를 다 잘할 수 없으면 한 과목이라도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또는 공부를 잘할 수 없다면 어떤 재능이든지 한 가지 이상 열심히 갈고 닦아서 힘을 기르라고. 할 수만 있으면 자격증도 따놓고, 기회가 있으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서 인정을 받으라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이 모두 장차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기 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실력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업무를 잘 해내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쓸모가 없을 것 같아도 앞을 내다보고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증을 따두십시오. 위기가 다가오고 아무도 그 문제를 풀 능력이 없어서 쩔쩔맬 때,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해낸다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다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 앞에 굴복하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권세가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가 복음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을 떨어뜨립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아무 실력도 갖추지 못하고 어떤 노력과
힘을 기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바로 그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비춰지면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삼촌교회 성도들이 힘을 기르셔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더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강한 힘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해서 부지런히 강력한 힘을 기르는 우리 삼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의 줄기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의 기둥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떠받들고 있어요. 하나는 구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국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줄기가 있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왜 내 죄를 씻어 깨끗게 하시고 천국을 나에게 소망으로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한 키워드로 말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면 구원받는 자는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우리의 표준이 되거나 삶의 교과서, 신앙의 지침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뭐. 그런데 성경에서 그 못지않은 크고 굵은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부족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들이 땅을 보고 살 때 아브라함은 위를 보고 살았습니다. 저들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다툴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최고의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밤에 급습해서 수만 명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되찾아왔습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이 승전가를 울리며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우리 백성들을 구출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돌려보내고 당신이 되찾아온 그 모든 전리품, 우리의 빼앗겼던 재물은 당신이 다 가지시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당연하게 있는 일이에요. 상식이에요. 사람만 구해준 것도 고마운 일인데 재산까지 다 되찾아왔으니 사람은 우리에게 돌려보내고 재산은 당신이 다 전리품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조금도 그 물질에 미련함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부족의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염려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물질을 탐하여 군사를 이끌고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처럼 보여질까 봐. 내가 승리하고 나서 혹시라도 재물에 탐이 있어 그 재물에 침을 흘리는 사람, 당신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비칠까 봐. 그런 염려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취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조금의 미련도 없이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본래 당신 것이지만 다 가져가십시오.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소리 내가 듣기 싫습니다.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당신이 내게 인심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걸 되돌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거절입니까? 작은 이익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둥바둥 와서 매달리고 그 작은 이익에 매달려서 조그만한 손해도 참지 못해서 다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멋진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게 뭡니까? 예수쟁이들이 더 돈을 좋아한다. 욕심이 그냥 목에까지 차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전혀 돌아볼 줄 모른다. 자기 부모도 몰라라 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듣기 시작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세상에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영향력은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세상 권력에 붙어 아첨이나 하고 덕이나 보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그가 우주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방백을 의지하고 그걸 찾아 길을 열어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 보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볼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저분이 정말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논리와 얼마나 배치되는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영적 신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말은 때로는 그들의 비난이나 손가락질처럼 보여지는 것은 우리는 이렇지만 너희들만이라도 정직해야지. 세상은 이 모양이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너희는 너희만이라도 깨끗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 속사람을 차별시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생각의 차별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고 겉으로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밥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생각은 다르고 가치관은 달라서 우리와는 정말 다르다고 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재물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의 바르고 이 땅에 살지만 늘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간혹 식사하러 가자고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식당을 가게 될 경우 아주 조심스러워요. 때로 이제 그렇게 가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 자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목거리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대접한다고 가서 막 식당 주인과 서빙하는 분들을 그냥 막 나무래는 거야. 딱딱거리고 호통을 치고 얼마나 내가 무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걸 그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그렇게 한 것과. 어떤 곳에 교인들이 식당에 모여서 한 10명, 15명 이렇게 모여서 막
식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왁작지껄 떠들어요. 그러다 갑자기 조용해서 쳐다보니까 기도하고 있어.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뭐 좀 문제가 있거나 식당에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참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참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덕을 드러내야 되니까 참는 거잖아요.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우리가 참는 거지. 내 성질로는 참지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지만 난 내 성질로 못 참아, 이러고 그냥 막 해대는 거예요. 그냥 바발이 거꾸로 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창세기 23장 6절에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지도자,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홀로 그 땅에 와서 그들보다 늦게 와서 여전히 그들보다 소수였고 그들에게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다수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그들에게 동화되어야 할 그런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섬기겠다고 요청하고 나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영적인 권위에서 나온 거예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끼친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만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이익을 과감하게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 욕심을 접고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증명해내어야 될 현장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곳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될 장소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교회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혹시라도 주일날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거든 그 받은 은혜를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갚아내고 증명하세요. 교회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기름지고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나가서는 황폐하고 궁핍한 영적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은혜 받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격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무릎 꿇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저들과 다름을,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름을, 저들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들과 다른 목적과 사명을 주셔서 우리는 그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리스도인 정말 매력 있어, 정말 비밀스러워, 뭐 그런 걸 좀 느끼게 해줘야지.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세상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단순하지 않고 또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내가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 저와 제 가까운 친구들을 보면서 늘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많이 했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야, 왜 이렇게 소리질러 기도하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데 귀잡섰냐? 그리고 빈정대듯이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그 옆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야, 김 목사, 너 그 선배님 알지? 안다고. 야,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왜? 매일 밤마다 성전에서 소리 지르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 딸아이가 친구들하고 여행 갔다가 실종이 됐어. 실종된 그 동생을 찾으러 오빠가 나갔는데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에게 느껴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라는 거예요. 왜 부르짖지 않느냐? 왜 나를 향하여 소리치는 너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왜 그런 절박한 마음, 그런 뜨겁고 간절함이 내게 없느냐? 얼마나 목말라야 부르짖을래? 그런 책망하는 음성이 그분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아래도 다 들으시지만 여러분의 간절함, 애타는 그 목마름과 그 소원이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 나를 통해 행복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사람 많아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함께 통성하여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오른손 들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피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너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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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의 간절한 간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께서 하나님의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 친히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 가운데 깨끗하게